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지난 주일 예배 및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것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훈련, 신방, 셀 모임 등은 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고 당분간 교회의 모든 장소 사용을 삼갑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방침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잘 정리되고 미혹당한 신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86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이고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깨어진다면 교회는 무너지거나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능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교인들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가도록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속적인 성향이 강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이곳의 이교성과 세속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곳에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고린도에서 능력을 나타내어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사단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사상과 풍조로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신앙적인 지침을 적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넘어가 일을 마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들과 장기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은 2번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는 것은 깊은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그것을 판단하여서 계획을 바꾸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결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좋지 않게 여겼던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약속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그 일정을 취소하는, 바울이 얼마나 경박하고 일관성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들을 몰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아주 복음적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경박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사단의 방법이 이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나쁜 소문에 말려들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변명하기 위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산더미 같은 나쁜 소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기도하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그들이 준비해준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사단은 바울에게 무조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으냐 거짓 복음이 옳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고린도 교회에게 임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정직함과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서하는 그런 자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에서 육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용에는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여기에 인간의 경영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도법이 좋다, 어떠한 전도를 했더니 저쪽 교회에서 부흥을 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전도 전략에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합니다. 우선 무슨 전도팀이 조직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도의 결실들을 시상하는데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줍니다. 아마 이것을 과거에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도 왕에게 막 대형 냉장고도 주고 금도 선물로 해주고, 더한 교회는 경찰을 선물로 해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작은 전도라는 좋은 취지로 갔지만 그 방법들이 인간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리 좋지 않은 결과로 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잘못 해석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계획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은혜로 하면 된다. 사실 우리들은 몇 사람만 모여도 무슨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운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갖춰야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열심으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조금씩 한두 명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가 만들어서 교회가 변화되고, 또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원래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믿음의 근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힘쓴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00% 주님 자신의 작품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강팍한 인간의 마음의 벽을 뚫었고, 성령께서 죄인들을 무릎 꿇게 하셨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다가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한순간에 회심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농간으로 교인들과 바울 사이가 벌어졌고,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써서 보낸 내용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군가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를 틈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지난번 편지에 그럴듯하게 썼지만 실제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나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그들이 읽은 편지 내용 외에 자신은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하면서 끝까지 좋은 관계로 주님 앞에 서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자랑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따르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모든 행한 것들이 마치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잘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따랐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을 가르쳤었는가 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기질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기질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며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구원을 받는 데는 이 기질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잘못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민수기 16장에 출애굽했을 때 고라당의 반역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족장인 고라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등과 결탁하여서 반역을 꾀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 권능에 반대하며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불러 높은 위치에 세우신 분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라당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여 그분의 뜻을 거역했으므로 땅이 갈라져 죽게 됩니다. 고라당은 자신의 기질,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도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평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간적인 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울을 욕하기 시작하니 그런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교회 안에서 불신으로 조장하여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사단의 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적 사항을 사단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해당하는 키를 누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사단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증인을 남겨두고 언제 어디서나 사단이 파고들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감추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날카롭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층 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더 바르게 서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교회의 모습,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기를 힘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2번 와야 하는데 왜 한 번밖에 오지 않았냐 불만을 나타냈던 것처럼 보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모한 나머지 2번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워 불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문제 삼은 것은 한 번이냐 2번이냐 이 횟수가 아니라 바울이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만 잘하지 그 외에 다른 생활은 모두 엉망이어서 그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데서 불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울의 일정 변경을 트집 잡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불신 작전은 성공해서 이미 말씀의 기회를 한번 빼앗았고 이번에는 2번째 기회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아주 작은 틈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강력한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작은 펀치를 자꾸 날리는데 이 펀치를 맞다 보면 결국 선수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홀해서 그때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라고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 번 예이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예하고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한 것은 절대 개인적인 변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셨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나중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단지 방법이나 시기나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도 반드시 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었듯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확신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예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집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이고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곤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신앙으로 잊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었고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아니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조절되었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우선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이미 끝난 상태로 이제부터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을 치셨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성령께서 그들을 견고케 하시고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곳에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이상하게 맹송맹송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께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이 유익하지 않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에 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얼마든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또 자신의 입장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기계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위기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나눌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놓으신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뜻과 내 이름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를 간구하시는 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상황에 앞서 상황을 지혜롭게 처세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에 주어진 상황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환경과 상황들 오직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무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이 사태 또한 하나님께서 빨리 잠식시켜 주셔서 정말 더 이상 희생의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천지 또 그 외 구원파 또 JMS 여러 이단의 집단들이 무리로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인 것처럼 구원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 미혹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그 속에 귀속되어 있는 그 신도들 그 마음 가운데 바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